안녕하세요. 2주 전만 하더라도 노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좋은 목사는 뭘까? 좋은 목사는 뭘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모, 제 이름을 지어준 저희 이모가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이모님이 여기 청빙 과정을 보시면서 본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0가지 제목으로 이런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하고 10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으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10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저한테 보내시면서 내가 아는 조카 노지훈 목사가 이런 목사다. 제가 소개할게요. 기분 좋아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모 관점에서 저는 이런 목사다, 이런 거예요.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사님, 온유하고 자상한 목사님, 성도를 존중하고 부교육자를 동역자로 여기는 목사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세우는 목사님, 어르신들의 젊었을 때 헌신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긍휼한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돌보는 목사님,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목사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도구해 주는 목사님. 이렇게 10가지를 적으셨어요. 사실 저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뭘까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아는 지인이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요즘은 뭐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이 교회 이름이 이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 그러는데 어떤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는 교단만 그렇게 나눠진 것만 제가 알기로 한 200개 돼요. 감리교, 뭐 성결교 다 빼고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통합측, 합동측 다 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사실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참 좋아, 그 사람 참 예의가 있어, 그 사람 뭐 마음씨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교회 기준은 뭘까요? 약간 현대식으로 지어진 교회, 극장, 카페처럼 생긴 그런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 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또 찬양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 예배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유명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단지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표를 잡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이유가 뭐냐면 좋은 소문이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균형이 잡힌 교회의 모습으로 되게 좋은 소문이 멀리서 들리는 겁니다.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편지를 써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떠하길래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문이 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받았어요. 저는 6번의 설교를 하고 지금 7번째 단위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이 충청권 아닌데 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어떤 교회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7번째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흡수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6절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인데 당신은 지금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멋지죠. 그냥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6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좋은 소문이 났을까? 이 교회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멘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합동측 보수는 사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지 않아요.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 분들은 몸에 배워있기 때문에 막 아멘 막 이렇게 크게 하는데 원래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수년 동안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조용하게 그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전 좀 리액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혼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대답했어요. 짜증을 내고 가세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아요. 성전이 크니까 들리지는 않지만 이게 아멘 크게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이걸로 그걸 평가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즉시 반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을 때 좀 힘들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는 말을 경청해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이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이 도시에 있던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교회죠. 옥토는 그 밭이 좋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를 비춰주세요. 제가 청빙 위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세 번째 설교 때 그냥 두 번째 설교 때 청빙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일단 교회가 너무 시골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야망이 있어. 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가고 싶은데 편의점 하나도 없어요. 교회 밖 나가면은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사실은 청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청빙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아예 접고 이 교회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일부 설교 끝나고 첫 번째 설교 때 일부 설교 끝나고 그 장로님들이랑 당회실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이런 얘기 전혀 듣지 못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꾸 저보고 이 교회 와달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나한테 와달라고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처음에 설교하러 불렀을 때 저는 진짜 순수하게 보이잖아요. 이 교회 설교자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빈 자리니까 그냥 설교만 전해주라고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약간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눈치 못 챘어요. 장로님들 와서 그렇지. 두 번째인가 됐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얼굴도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와가지고 인상 쓰면서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세 번째 설교 때는 왜 안 오신다 그래요? 무서웠어요. 어쨌든 근데 느끼는 느낌이, 저도 참 많은 교회를 다녀서 집회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나 이런 자세가 되게 좋았어요. 이건 아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냥 흐뭇하게 들으시면, 그냥 저를 대하시는 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제 가방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제 설교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일 첫 번째로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설교 싫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고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해지되 천천히 친해져요. 아셨죠? 뚝배기처럼 영접하는 태도가,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진짜 태도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바울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첫 번째 반응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주님 나 부르시면 난 올라간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 그리고 즉시 반응해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던 복음적인 교회였던 거죠. 그것을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 넘치는 교회인 거죠. 거저받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엽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건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조건인 거죠.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할 때도 이걸 내 저 사람한테 주면 이득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이 섬겼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먼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니까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목사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해요. 진짜 목사님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 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목사가 엄청 고생하는 걸 좋아해요. 잔인한 인간들. 그래서 목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목사님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오늘 이 설교가 사실 진짜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몇 번이나 본문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이 세월이 지나서 아휴 우리 노 목사님 이름 그대로 늙었네. 지금 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 때 아휴 우리 목사님도 나이 드셨네. 본인들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은 주영기 장로님이세요. 주장로님이 참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주장로님이 저에게 3년만 계셔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수습할 수 있게 목사님 안 되면 3년만, 그래서 제가 3년 약속하고 왔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반응을 보이니까 그럼 5년만 계셔달라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10년으로 그러고 나면 10년 뒤에 목사님 나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년 뒤면 저 60인데 어딜 가라고요. 되게 잔인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생각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저보고 좀 바람 쐬러 제주도라도 갔다 오라고. 머릿속에 계속 심란한 생각이 멈추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지만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불편한 이야기인지 좀 들어주세요. 이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단에서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도 그분의 목회 철학과 생각이 있으셨고 그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그 목사님과의 갈등 속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를 혼자서 고민해 봤어요. 누굴까요? 장로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고성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온전하게 받아야 되니 장로님을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와 부교육자를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설교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그 강일교회라고 하는 김포 쪽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청빙 제안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남부 전원교회 이야기하니까 나 그 교회 잘한다고. 그 교회에 내가 같이 있었던 부교육자가 거기 가 있다고 고성훈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 목사님은 전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평, 불평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순종하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청빙을 받거들랑 고 목사님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고 목사님 그때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난 일단 목사님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라고 해서 이제 고 목사님을 제가 붙잡았고요.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을 생각하니까 장로님들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장로님들은 뭐 하셨나라고 하는 비평과 원망의 소리가 되게 크셨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게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뭘 좋아했냐면 그렇게 침묵하고 그 목사님을 기다려준 장로님이라면, 이런 당회라면 난 이 교회 오고 싶다.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사실 당회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로님이 떠나셨잖아요. 저를 여기다가 박아놓고 본인은 나가셨어요. 몇 번 설득했어요. 근데 그 결단은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셨어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세워지면 자기는 그냥 떠난다,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던 거예요. 장로님들도 붙잡고 말리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주장로님 생각이 변하지가 않으셨어요. 주영기 장로님만 그러실까요? 우리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목은 한 자리에 오래 있을 때 그때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수고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남부전원교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생각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할까? 제가 세 번째 설교하고 청빙 의원들 만나고 난 다음부터 머릿속에 스위치가 탁 켜졌어요. 담임 목사 모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4번째, 5번째, 6번째 할 때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 옵니다. 막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닌 척 모른 척 하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1, 2, 3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익산 꿈이 있는 교회 이야기고요. 그것은 제가 지나왔던 움직이는 교회 이야기예요. 남부전원교회는 그때 걸어왔던 그 길과 달라요. 멤버가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특성이 달라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할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잘했던 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을 1순위로 할 거예요. 기분 나쁘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아멘이 크지? 그게 중요해요. 막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막 새롭게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동안 잘하셨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것을 잘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했던 것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도 순종함으로 잘 듣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냉장고 하나를 설치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그 냉장고에 냉동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 놓으려고요. 청년들하고 이제 그 고등부 애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좋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면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엄청 쌓아 놓고 아이들이 오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또 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야 우리 교회 가서 고기 구워 먹자 같이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게 스위치가 켜지고 첫 번째 생각은 노인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교회로 놀러 와서 따뜻한 방 안에 이불 깔고 앉아서 그냥 오선도선 이야기하고 쌀이랑 어르신들도 고기 드시죠? 특별히 소고기로 고기도 드시고 같이 뭐 또 해 먹으시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자기들 거니까 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아니, 이건 모든 것은 사실 당회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단이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고시원에서 라면을 그 고시원 사장이 한 5개, 10개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고시원 방 그 사람들이 라면을 몰래 가지고 가요. 자기 방으로. 저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장이 고시원에 라면을 찬장에다가 가득 채워놔요.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라면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오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어떤 루트,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재밌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참 목회하셨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실에 있는데 옆방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고등부 아이들이 방석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놀다가 어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문 여니까 애들이 얼음이 됐어요. 이제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밥 먹었냐? 애들이 쫄아가지고 아니요. 짜장면 먹을래? 그래서 짜장면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 짜장면 먹었던 애들이 그냥 볼 때마다 목사님께 90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짜장면 사준다고.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한 번 사줬대요. 근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할 때 반응하는 거, 그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떡국 팔잖아요. 떡국. 그럼 떡국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근방에서 떡국을 여기보다 잘하는 데는 없어요. 얼마라고요?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10,000원밖에. 근데 왜 그 떡국을 판다고요? 주방시설. 정말 제가 장로였으면은 떡국 30,000원씩 삽니다.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게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게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권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인 거예요. 정말 교회만 오면 힘들고 지친 일상 가운데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교회만 오면 맨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제가 있었던 꿈이 있는 교회는 24시간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냥 교회 문을 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었지만 도둑들도 많아서 교회 물건을 많이 훔쳐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CCTV 설치해 놓고 제가 도둑을 여러 명 잡았어요. 익산만 돌아다니는 도둑들이었는데, 근데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애는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자분 한 분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통을 다 깐 남자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CCTV 놓고 계속 보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내려가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게 너무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관점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꿈이 있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부부싸움하고 가출해서 나온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한 명이 가출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해 줬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룻밤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침을 먹이고 보냈어요.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고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졌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등록카드가 없어요. 성도가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등록카드인데 작성해 주실래? 이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교회 한번 들려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주변에 좋은 교회 많아요. 이리 중앙교회도 좋고요, 영생감리교도 좋아요. 또 목사님도 설교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한번 들리셨으니까 나머지 교회도 들려보시고, 그리고 남으시려면 여기 교회에 남으세요. 15년 동안 등록카드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부흥했어요. 왜냐? 교회가 좋으니까. 전 지금도 사실 그때 그 교회가 그리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그때 그 공동체가 그리워요. 제가 떠나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줬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떠나고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서울에 와서 혼자서 밥 먹다가 막 울컥해서 막 울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른 성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애들 이제 그 밥 먹을 때 저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하면 이 사람만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은 다 인사하는데 이제 애들, 꼬맹이 애들이, 자녀들이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목사님 안경 좀 벗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줄 알지만 제가 안경을 탁 벗어요. 제가 안경 벗으면 유재석이거든요. 애들이 막 유재석이라고 막 깔깔대고 웃는데 갑자기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꼬맹이들은 그 시절이 지나면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게 막 슬퍼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부흥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걸 막 좋아해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찬양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찬양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그 영상이 아까처럼 음악이 나온지 모르겠네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였어요. 부족하지만 저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깝게 특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주께서 사랑하는 불꽃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빛 교회,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고백합시다.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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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전히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목사예요.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 둘씩 우리가 잘 회복되고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지훈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진짜 믿음들이 드러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